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퀘션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뭘 물어보느냐?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퀘션이 생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 맞나라는 퀘션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이 세례 요한도 구약의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물리치시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오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겐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뭐 이러한 퀘션이 생길 때가 많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하물며 세례 요한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때 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게 뭐냐?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겠다고 한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신 거라고 더 크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실족하면 안 되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퀘션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퀘션을 하네. 세례 요한은 또 실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왜 광야에 나갔냐는 거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본 게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 본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맞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어쩌면 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좋은 선지자 맞아요.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보다도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에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요. 정말 큰 일을 한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물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커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구약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큰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실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퀘션이 생길 때 질문이 생길 때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퀘션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예수께 질문하면 돼요. 예수님 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어쩔 때는 퀘션이 생기고 어쩔 때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주님의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네? 들으면 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친구들끼리 모읍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어요. 울어도 슬픔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문제고 지금 세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이런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안타까우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주시면 아 이거구나 해서 어떤 이런 말씀 앞에서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18절 같은 경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이렇게 왜곡되이 자꾸 생각에 심어주는 거야. 이 사람 귀신 들린 거야. 왜곡된 생각을 자꾸 심어주니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 생각에 귀담아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중에는 내 스스로도 신앙이나 내 스스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어수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예수에게 얘기하는 저 사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시는 자는 빠지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죄인이랑도 저렇게 먹고 마시지.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오해하는 소리로 듣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퀘션할 수 있어요. 퀘션할 수 있어요. It's okay to question.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퀘션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답을 얻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 앞에 기대하고 익사이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예, 괴로운 때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서 힘을 얻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바로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제대로 신앙으로 서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야 너가 원하는 건 이건데 주님은 안 들어주시잖아.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의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퀘션하게 만들고 신앙이 흔들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 앞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정말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익사이팅하고 아플 때는 아프고, 예,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말씀 앞에 살아있는 우리들, 그런 삶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세워지고 더 스트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바로 서고 더 설레이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쩔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어 예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굳세어진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예수로서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